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존의 올림픽 개막식은 대부분 스타디움 안에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스타디움 밖에서, 파리의 그 세느강, 생강이라고 하는 그 생강에서 개막식이 열려서 이제 스타디움 밖에서 열린 아마 첫 번째 아마 개막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선수들의 입장도 배를 타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배에 100 척이, 각 나라별로 지나가면서 했는데, 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해서 이제 그게 우리 대통령이 IOC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 또 그런데 이 개막식을 보면요. 매번 올림픽 개막식이 큰 행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냥 행사가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진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논란이 되는 기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신성 모독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기괴했던 장면 중에 한 장면은 이제 그 프랑스의 파리 앙트네 마리 앙트네트라는 이 여왕, 이 왕비가 왕비를 상징하는 그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 참수된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 참 기괴하고, 그다음에 신성 모독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예. 사진을 보면은 저기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밑에 있는 그림이. 그런데 똑같이 그 그림을 패러디하듯이 저 위에 있는 것이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드락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들, 동성애자들, LGBT 막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 하나 더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저건 그 그리스 신화의 디오네시스라는 그 신이 이제 마치 이 부활하듯이 일어나는 저 장면.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장면이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그 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영상이 잠깐 한번 보여줄까요? 이번에 참 굉장히 그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청황색 말이라고 하여 이 계시록 6장 8 절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만 올려주세요. 성경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막 이렇게 뛰는데, 일곱째인까지 뛰는데 넷째인의 저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불빛으로 청황색을 이 조명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렇게 만든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 세계, 이제 죽음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개막식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 그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전에 영국의 에 그 저기 올림픽 때, 영국이 아니고 그 어디죠? 영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거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전에 스페인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 장면이 그대로 코로나의 모양이 그대로 다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저것은 그 보이지 않는 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멘트들은 굉장히 좋은 멘트들로 하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편 2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영향이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우리 인간의 인생을, 우리 개인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국가와 나라와 제도와 질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행사거든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적인 행사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 를 향하여 그것을 패러디하든가 조롱하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불교나 이슬람교를 패러디해서 그렇게 했다가는 뭐 그냥 난리가 나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금방도 말씀했듯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은 얼마나 성화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데, 그런데 저것을 패러디하여, 패러디하여 저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동네 북입니까? 시편 2편 1절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 한번 와서 맞짱 한번 뜨자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대항하듯 이 세상이 영향력 있는 공식적인 국제 행사에서 그냥 보란 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해졌고 타락해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부패된 인생, 부패된 내면이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버러지 형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러한 이 개인의 부패된 모습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다면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그 죄의 영향이 인간 내면을 부패할 뿐 아니라 인간 밖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영향을 받고 규제를 받는 이 세상의 질서, 나라의 제도, 예, 정책까지도 바로 그 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미치지 않은,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안팎으로 다 뒤덮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한마디로,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하면은 대부분 이 세상적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는데,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거대로 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뿐만 아닌 이 나라의 정책과 질서와 문화와 공식적인 국제 행사에까지도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방 이 올림픽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패러디하면서 우습게 만들어 버린 이 행동, 또한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자를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면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겠다라는 이 세상, 하나님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난무한데 죄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러한 억울한 일들,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해 봤을 거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악당들이 활개를 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그런 악당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질문을 아마 할 것입니다. 얼핏 볼 때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냥 탄식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야 이 죄 짓다가 천벌 받으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죠? 아주 그냥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8장 11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이 쳐서 그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네.' 하고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시편 5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편 4 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4절 5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제국을 이루고 스스로 옛날에는 황제라 칭하고 천자라 칭했던,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같이 스스로 칭했던 사람들, 지금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리스트들, 글로벌리스트들, 엘리트들,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신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가짜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 신을 또한 조롱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면 범법자로 여기는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그 뒤에 나오죠.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 이건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런 우리 표현이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바라며 진노,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고 그러죠. 그럼 분노가 언제 일어나죠? 어느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분노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도 범죄에서도 일반 범죄와 분노를 일으키는 폐륜 범죄가 있습니다.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참 흉흉하네.' 그 정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폐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이거는 정상적인 순리를 완전히 뒤바꾸고 영리로 역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든가 막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든가,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들,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폐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폐륜 범죄를 우리가 듣던가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2편 1 절에서 3 절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 제도와 국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죠. 비웃으면서 또 무엇한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권력자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다. 그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이 편 1 절 2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0.00001%의 가능성도 없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거. 지금 그렇게 만듭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세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에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 그 안에서 사우나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미국의 주요한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다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해도 나는 죽지 않고 지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예, 뭐 5 년, 10 년을 살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사라. 허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5 년, 10 년은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는 그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세상은 지금 죽지 않으려고 영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이오와 우리 이 과학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 것인가에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났어요. 100 세까지 사는 것이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100세 삽니다. 예. 그 조선 시대에 보니까 천민도 100 세가 되면은 천민의 신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끔 해 주고 양반의 옷을 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100 세를 산다는 것은 거의 뭐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허사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 낙원을 꾸미겠다고 하지만 소용없고 부질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폐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반역된 세상을 향하여 대응하시고 취하시는 조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심판하시는가? 아마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질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이빨이 하나씩 뽑히던가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안 펴지던가
막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혀가 1cm씩 앞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도 못할 것이고 이 거짓말 한 번 했다가 혀가 1cm 나와 가지고 안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조치를 취하려면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빨이 성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머리카락을 뽑는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다 뽑혔을 것이고요. 예. 손가락 발가락이 다 구부러졌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죄를 지을 때마다 왜 악인이 악당들이 활개 치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천벌을 내린다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제 했죠? 노아 홍수 때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죄를 싹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죄의 싹이 우리 인간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그 죄는 계속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암세포가 그렇거든요. 암세포가 다른 세포들은 죽었다 살아났다를 재생하는데 암세포만큼은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죽어야지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없어져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 것을 누가 봤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봤어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또 죄의 세력은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죄는 그 싹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죄 자체가 진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아 있을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죽인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큰 죄를 짓는 씨앗인데 어느 누구를 봐주고 어느 누구는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 세상이 억울한 일이 많고 악당들이 할개를 치고 불법한 자들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잘 사는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세상을 다 심판한다면 그 악당들뿐만이 아닌 바로 당신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가 더 크고 더 작고가 아닌 그 죄는 언제든지 그런 악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방법,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세우신 바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은요, 더 깊이 있게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를 멸하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에게 준 권세는 철장 권세를 주었다. 철장이라는 것은 새 몽둥이를 얘기합니다. 새 몽둥이의 권세. 이것은요, 질그릇을 깰 때 새 파이프로 꿰면은 금방금방 깨지죠. 강력한 권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리는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 악당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빨이 하나씩 뽑히게끔 해야 그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악당들이 악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죗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죗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의 문제는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다 죽일 거예요. 폭군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잖아요.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 50 시절 때 했던 방법이 뭡니까? 삼청 교육들 만들어 가지고 깡패들 이런 사람들 다 정신교육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시켰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 잡아가 가지고 다 교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지만 그걸로 없어졌습니까? 그 뒤로 깡패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도 너희 군왕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참된 지혜,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경외하고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를 의지하라.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시편 2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복 있는 자는 시편 2편에서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자, 그의 아들을 의지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편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시편 1편만 봤을 때는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이었어요. 망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죗값으로 같이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을 세우심으로 죄의 문제는 처리하시고 우리는 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펼쳐진 구원의 경영이 시편 1편과 2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편 전체를 말하고 성경 전체를 말하고 세계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그렇게 경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패러디하고 조롱하고 우리는 당장 저기에 벼락이 떨어져서 다 저것이 그냥 망하고 저것이 다 불타버리고 차라리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권세라 했죠? 철장 권세입니다. 여러분, 새 몽둥이를 가지고 항아리 깨는 거 그냥 식은 죽 먹기죠. 그냥 내리치면 깨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실체인, 죄의 그 원흉인 마귀를 그렇게 때려잡으십니다. 그때에 여전히 그들 편에 있다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경영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시대 속에
너희 세상에 힘 있는 자들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복을 받으라라는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은 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나의 왕을 세워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다라고 했던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이 복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는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힘들고 또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된 복을 다 누리시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함에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나를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듯 하나님은 이후에도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